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했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는지를 그들은 말합니다. 아멘. 설교 유머를 모아놓은 책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너희들 가운데 혹시 귀신이 나타날까봐 무서워하는 사람 있어? 그때 아이들이 전부 다 대답을 했어요. 요즘에도 한국이 만든 귀신이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캐데언이라고 해서 요즘에 굉장히 유명하죠. 그런데요, 이 선생님이 그렇게 귀신이 나타날 것 같아서 무서우면 그럴 때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서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찬송을 크게 부르면 귀신이 도망갈 거야. 그렇게 이제 가르쳐 줬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한 아이가 자기 집에 가는 길에 공동묘지가 있는 한 아이가 있었어요. 이제 이 아이가 저녁 때에 그 길을 또 지나갈 때가 있었어요. 공동묘지 옆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머리가 삐쭉 서게 되고 온몸에 닭살이 돋으면서 무서워졌어요. 정말 무덤 사이에 뭔가 있으면서 자기를 보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져서 막 무서워졌습니다. 근데 그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딱 생각이 났어요. 그래, 찬송을 부르면 귀신이 떠나간다고 했지. 찬송을 불러야지. 그런데 너무 긴장이 되니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찬송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참 끙끙대다가 갑자기 찬양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찬양을 이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다 불렀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그 뒤에 일어납니다. 그때 그 무덤 사이에서요, 마치 답가를 부르듯이 이런 노래가 또 들려왔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이걸 제가 혼자 상상하면서 봤는데 너무 웃기더라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칭찬을 하면요, 칭찬하는 사람도 행복하고 칭찬을 듣는 사람은 더 행복해집니다. 그래서요, 칭찬이 있는 곳은 행복한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돼요. 지금 시대는요, 소문이 잘 나야 성공하는 시대입니다. 맛집으로 소문이 나야 손님들이 찾아오고요, 재미있다고 소문이 나야 드라마나 영화도 성공할 수 있게 됩니다.
좋은 것을 가지고 칭찬하는 이런 소문이 잘 나면요, 웬만하면 성공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광고를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제일 많아요. 근데 요즘에는 어떤 방송이나 어떤 지면 광고를 통해서 이렇게 전단지를 통해서 나누는 것보다요, 더 효과적인 광고가 있더라고요. 많은 팔로워가 있는 인플루언서가 한번 자기의 그 채널에서 한번 이야기하면서 소개해주면요,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 휴가 때 거제도에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좀 쉼을 가졌어요. 서울에 있는 이제 아는 분이 아주 유명한 리조트를 숙소로 잡아줬어요. 유명한 리조트라 그런지 제가 8월 말에 휴가를 갔잖아요. 휴가철이 사실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끝물에도 여전히 사람들이 가득하더라고요.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거제도가 고향이신 어떤 권사님이 계세요. 여기에 앉아 계시는데, 근데요, 그 권사님에게 거제도에서 맛있는 맛집 식당 리스트를 좀 추천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리스트 추천을 받아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맛집 투어를 좀 다니면서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그 맛집을 찾아가는 길이요, 그 길을 가는 동안에는 차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참 신기한 일이, 그 식당에 도착하니까 주차장이 꽉 차 있어요. 가는 길에는 차들이 안 보이는데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식당에 와서, 그 사람들도 전부 다 여기가 맛집이라는 소문을 듣고 다 와서 먹은 거죠. 국어사전에 소문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전하여 들려지는 말. 우리는요, 소문을 듣기도 하고 또 소문을 내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소문에는 좋은 소문도 있고 또 좋지 않는 소문도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좋은 소문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이동하는 것은 나쁜 소문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소문도 나쁜 소문이에요. 미국의 교회 성장학자인 맥가브람 박사가요,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교회의 좋은 점을 칭찬하고 자랑하는 성도가 많을 때 그 교회는 부흥한다. 교회가 자랑스러워서 교회를 자랑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는요, 그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이 퍼져가게 돼서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그 교회는 뭐가 있기에 그렇게 이런 좋은 소문이 들리지 하면서 그게 궁금해서 교회를 자꾸만 방문하는 사람이 늘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러면요, 그냥 교회 자랑하고 다니세요. 교회 자랑하고 목장 자랑하고 우리 교회 예배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고 아멘이 나올 때까지 하나도 아멘. 여러분, 자랑만 해도 교회는 부흥이 될 줄 믿습니다. 자랑할 게 없는 교회를 다니는 것은요, 굉장히 불행한 성도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우리 교회 자랑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자랑할 것이 하나라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계신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미션을 드릴게요. 이번 주 목장 모임 때 우리 교회 자랑거리를 한번 릴레이로 서로 얘기를 하면서 한번 나눔을 가져보십시오. 그렇게 하고요, 그 우리 교회 자랑거리들을 몇 가지나 얘기했는지 한번 적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러면 가장 많이 자랑거리를 보내주신 그 세 목장을 제가 선정을 해가지고 치킨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랑할 게 많은 교회에 있어야 행복한 건 아니겠어요? 교회도 소문이 잘 나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좋은 소문이 퍼져간 교회였어요. 오늘 보면 7절과 8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같이 SNS가 발달한 시대도 아니고요,
또 방송이나 미디어가 없던 시대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다라는 거예요. 이건 전부 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소문이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베레아를 거쳐서 지금 고린도에 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고린도에 있는 바울의 귀에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 없을 만큼 아주 잘하고 있고 자랑스러운 교회라고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했어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믿음의 소문이 퍼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어떤 소문이 났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소문이 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3절에서 말씀을 했죠. 믿음의 행위가 소문이 났고, 사랑의 수고가 소문이 났고, 소망의 인내가 소문이 났어요. 첫 번째로 말한 게 뭐였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행위가 소문난 교회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소문난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가 소문난 교회라는 말에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 때문에 삶의 변화가 얼마나 분명하게 나타났으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소문을 내고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그 믿음의 행위가 무엇인지 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어떤 믿음의 행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까?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던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여러분 여기서 우상을 버린다라는 것은요, 황제를 숭배하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더 이상 황제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가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삶의 변화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무엇 때문이에요?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들의 믿음의 행위가 소문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요, 언제 어디서든지 확실한 소문의 소스가 됩니다. 사람들에게도 막 수군거리잖아요. 들어봤어? 그 사람 얘기 들었어? 그 사람이 이랬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사람이 그렇게까지 달라질 수가 있지? 너무 신기해. 여러분, 그러면서 사람이 달라진 것은요, 굉장한 소문의 소스가 돼요. 예수 믿고 애매하게 변화된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나서 확실하게 변화된 사람이 많은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소문이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춘천에 가면 한마음교회라고 있어요.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면서 부활신앙으로 성도들을 확실하게 무장시켜주는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매주마다 간증을 나누는 시간이 있어요. 그 간증이 너무 좋아서 예전에 C채널이라고 하는 기독교 방송에서 계속해서 그 간증을 내보냈던 적이 있어요. 근데요, 이 교회에서 한번 간증을 하려면 경쟁이 치열합니다. 서로 그 간증을 나누고 싶어가지고요, 경쟁이 치열해요. 그 교회는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한 주간 동안 이제 말씀을 붙들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떤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지 간증을 적어가지고 목사님께 메일을 보내요. 근데 그 메일이요, 일주일에 300통이 넘게 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일주일에 3명, 많으면 4명 정도를 이제 뽑아가지고 간증을 나누게 해요. 여러분, 그러니 그 간증이 얼마나 특별한 간증들이 많이 나오겠어요. 예전에 제가 봤더니요, 그런 간증들이 기억이 나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마약에 중독돼 있었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이 마약의 중독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동성애에 자기가 깊이 빠져 있었는데 이 동성애로부터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동성애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부활의 주님을 자기가 만나게 되니까 그동안 자기 안에서 너무나 자기를 괴롭혔던 그 악한 영, 귀신의 역사가요, 하루아침에 싹 사라지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케 됐다라고 그런 간증을 나눈 것을 들은 기억이 있어요. 믿음으로 변화된 친구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 교회 청년들은요, 다른 지역으로 대학을 가고 직장을 가도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춘천으로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의 현장을 그들의 눈으로 매주 볼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큰 행복이고, 그리고 그 안에 있으면서 자기의 신앙이 더 견고하게 세워지기 때문에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않아요. 힘들어도, 아무리 많은 시간이 걸려도 와서 예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기에 황제와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오직 구원하신 주님만 목숨 걸고 섬기는 믿음의 행위가 있었기에 그 믿음의 행위가 소문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의 증거가 무엇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전히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면 다른 변화는요, 사실 의미가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야. 예배 드릴 때 이렇게 하고, 찬양할 때 이렇게 하고, 앞에서 일어서라 하면 일어서고, 손들라 하면 손도 들고, 헌금 시간에는 이렇게 헌금도 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따라 한다라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변화된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진 사람이 받는 것이 바로 오늘 받는 침례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믿음의 행위를 발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랑의 수고가 소문난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에 있어서도 본이 되었던 교회였어요. 어떤 사랑이었기 때문에 본이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기꺼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사랑이었어요. 사랑은 말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죠. 사랑은 그 사랑의 수고의 행위로 고백할 때 더욱 그 사랑이 감동이 되고요, 그 사랑의 진정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보십시오. 사랑은 설레임이고, 사랑은 뜨거움이고, 사랑은 느낌이고, 사랑은 생각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을까요? 사랑을 느낌이나 감정으로 얘기하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사랑에 대해서 그 많은 것을 이야기할 때 전부 다 사랑을 의지적인 사랑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뒤따르지 않으면 완성될 수 없는 사랑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하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단 하나도 사랑을 감정이나 느낌으로 말하는 것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교회는요, 사랑이 확인되지 않으면 교회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서로를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주님을 닮은 사랑이 보여지는 교회가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이 보이지 않는 교회는요, 그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말을 외쳐도요,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처럼 그저 시끄러운 소음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 하지만 사랑이 느껴지지 않았던 미국 교회에 미국의 젊은이들이 그 마음에 속이 뒤틀려 가지고 교회 앞에 이런 플랜카드를 걸고 시위한 적이 있었어요. 그 현수막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좋다. 그러나 교회는
싫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교회에서는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이 우리 자신에게도 들려지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 믿는 당신은 싫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세상 사람과 다른 게 하나도 없어? 사랑이 보이지 않으면요, 자녀가 예수 믿는 부모에게 상처받으며 자라갑니다. 예수님은 좋지만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부모님은 싫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없는 교회는 세상이 먼저 알아봅니다. 사랑의 수고를 가장 잘 실천하고 훈련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목장입니다. 목장. 목자 목녀의 그 사랑의 수고로 목원들이 자라고 변화되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어요. 목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아무리 목원이 자기를 아프게 찔러도 되갚아주지 않고 그걸 다 받아주면서 참고 기다려주는 그 사랑의 수고로 한 영혼이 변화되는 역사가 여러분 여러 목장에서 열매 맺어가고 있잖아요.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지금 보고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믿음의 유업이 이어지는 곳 목장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때로 목장 안에서 사람에게 실망하고 마음이 시끄러워져도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목장 안에 붙어 있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신다면 목자 목녀로 헌신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받았던 그 사랑을 이제 내가 보고 배운 그대로 그 사랑을 흘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의 인내가 소문난 교회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도간에 든 쥐라는 말을 아시죠?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고, 그래서 이제는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다고 여겨질 때, 그럴 때 우리는 도간에 든 쥐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쥐를 잡아가지고 진짜 도간에다가 넣고 뚜껑을 덮어놨어요. 완전히 캄캄한 어둠 속에 이 쥐를 그렇게 가둬뒀더니 이 쥐가 너무 큰 낙심을 했는지 3분 만에 죽어버렸어요. 그런데요, 이 독의 뚜껑을 좀 열어놓고 빛이 들어가게 했더니 비록 독 안에 들어가 있던 쥐이지만 빛이 들어오니까 소망을 가진 거예요. 희망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36시간 동안 살았다라는 것이죠. 희망이 있으면 더 오래 사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용기가 그 속에서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역사 속에 가장 암흑 시기가 언제입니까? 히틀러가 통치하던 나치 독일 때 아닙니까? 대학교나 또 지식인들, 모든 언론들이 이 나치 그 공산당에 대해서 모두가 다 침묵하고 있을 때 오직 교회만이 진리와 정의를 외쳤습니다. 가장 앞장섰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본회포 목사님이셨어요. 이 본회포 목사님이 히틀러 암살 사건에 가담하다가 발각되어서 나중에 감옥에 가게 됐죠. 히틀러가 저 본회포를 죽이라고 사형을 선고하면서 이제 사형이 집행되던 날에 이 본회포 목사님이 남겨진 다른 수감자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죽음의 자리로 걸어갔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죽음으로 걸어가는 그 걸음에서 두려움을 완전히 몰아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소망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의심이 아니라 확신에 차 있기 때문에 죽음의 순간에도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확실한 소망을 품었기에 보여줄 수 있었던 모습이 뭐였어요? 그들 안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 안에 보여지고 있는 한 가지 신앙의 모습, 그게 바로 인내였습니다. 인내. 확신하지 못하면요, 금방 그 인내는 바닥을 드러내고 포기하게 되어 있어요.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일에 생명을 거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거 안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런 일에 목숨 걸고 덤벼드는 사람이 주변에 누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명을 걸고 인내할 수 있었던 그들의 소망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1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는지를 그들은 말합니다. 모든 심판에서 건져주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재림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죽음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며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현재의 고통을 행함의 믿음으로 견뎌내고 사랑의 수고를 끊임없이 보여주며 여러분, 이겨냈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 창원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의 소문이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믿음의 소문이 크게 나서 그 소문을 듣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